예, 우리 찬양대와는 예배 전에 인사를 나누었습니다만 회중들이 또 우리 문영재 집사님 잠깐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찬양대 지휘를 맡길 때는 가장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음악이겠죠. 음악적인 요소,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에 더하여서 인품을 갖춘 분입니다. 그리고 신앙까지 갖춰서 신앙 지도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세 가지를 다 갖춘, 두루 갖춘 귀한 분이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20세기 기독교 신학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디트리히 본 회퍼 교수는 1927년에 독일의 베를린 대학에서 코무니오 상토룸, 우리말로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라고 한 제목으로 논문을 쓰고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21살이었습니다. 천재지요. 그로부터 22년 후인 1929년 동대학에서 악트 운트 자인, 우리말로 하면은 행위와 존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인데 미국에도 없고요. 독일에만 있는 하빌리타티온이라고 부르는 교수 자격 논문은 박사 학위 논문보다도 더 권위가 있고 중요한 논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악트 운트 자인, 존재와 행위와 존재라고 하는 이 논문은 지난 기독교 2000년간의 그 기독교 신학의 구조를 전면 개편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간 우리는 존재와 행위라고 배우고 그리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꾸로 행위와 존재, 행위가 존재보다도 더 앞서는 신학을 만들었다, 형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취지는 그 말씀을 의식하면서 본헤퍼의 그 생각을 바꿔서 다시 원래의 순서를 여러분의 강조를 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본헤퍼가 쓴 논문의 그 제목의 순서를 거꾸로 바꾸어 가지고 자인 운트 악트, 곧 존재와 행위, 존재가 앞선다, 존재가 먼저다 하는 제목으로 바꾸어서 무엇으로 시작할까 할 때에 그러므로 뭐겠습니까? 존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존재가 확고해야 그 위에 사역, 곧 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존재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존재가 있고, 또 앞에 지금 성찬을 받으시기 위해서 장로님들 계시는데 장로님들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 뒤에 있는 행위, 사역, 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목사와 장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들도 찬양대 하면은 찬양대의 존재가 되어야 돼. 찬양을 부르기 전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그 신학이 말씀을 앞설 수는 없으므로 두 군데 말씀을 찾아 읽었습니다. 3장 21절 22절 말씀을 존재로 보고, 그리고 4장 1절 2절의 말씀을 사역, 곧 예수님의 행위로 보았으니까 그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그 사역보다는 앞에 있는 존재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앞섰다, 말씀에서도 앞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 존재의 자리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4장에 있는 사역의 자리, 곧 행위의 자리에서는 사단이라고 하는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단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앞에 있는 것은 삶의 자리가 요단강입니다. 뒤에는 광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역의 자리가 곧 광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요즘들이 우리가 쓰는 말로 뮤즈라고 합니다.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과 요한은 서로에게 뮤즈가 되었습니다. 뮤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뮤즈는 기쁘게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을 줍니다. 세 번째는 친교합니다. 우선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백성들은 그 당시에 요한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물론 얼마간의 오해는 있습니다. 지나간 4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가 하는 기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요한을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요한 자신이 또한 예수님을 기뻐했고 예수님도 요한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은 서로의 뮤즈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요, 신년 첫 주일이라는데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존재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성도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뮤즈가 됩니다. 당신은 나의 뮤즈입니다. 인사를 한번 합니다. 나는 당신의 뮤즈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날 때마다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돼. 두 번째는 힘을 줍니다. 뮤즈가 되면은. 뮤즈는 힘을 줍니다. 에너자이저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요한은 그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힘을 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쁨은 열정을 주고, 그 열정을 해서 힘을 받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불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세례의 그 힘으로 그 이름 하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형식밖에, 겉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안으로 우리를 태우시고 열정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2026년도 새해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겉뿐만 아니라 더욱 속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리시는 능력으로 이 한 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대로 또한 이루어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친교하시게 하는 거야. 친교하시는.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요한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우선은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내가 주는 세례는 당신이 나에게 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불과 성령의 세례에 근거해서 형식상의 겉사람의 이 물세례를 주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과 자신의 격차를 느끼는 거예요. 거룩한 죄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당신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은 세례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진정한 세례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그 세례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세례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요한에게, 한 사람에게 물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불과 성령으로 그에게 세례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세례 가운데서 이 요한과 나와의 관련을 갖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그 3일 예배 동안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자가 낳는 아이가 나오죠. 여자는 교회이고 그리고 아이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낳아야지 어떻게 아이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의미에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가 낳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원하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를 바라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스도인이 아예 사라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귀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 심령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마귀가 더 유리해.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전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지고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곧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품어야 되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미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역의 자리로 오게 되면은요, 비교를 해가지고 사역으로 우리가 다시, 그러면 4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가 요한은 뮤즈죠. 그런데 이 사단은 뭡니까? 이거는 에너지 컨슈머, 에너지를 잡아먹는 거예요. 에너지 컨슈머. 영어로는 메일 뮤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말이죠. 메일의 뮤즈의 반대말이죠. 그리고 또한 자리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이 세상은 뭐냐면 광야와 같고, 거기서 만나는 것은 요한과 같은 뮤즈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힘을 뺏고 나를 우울하게 하는 사람, 그런 일들,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그랬어요. 예? Return from river Jordan. 그러니까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힘을 주고 그리고 친교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힘을 빼앗는 상대, 나를 우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상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는 상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세상을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사역의 자리다. 그런 거예요. 사역의 자리예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2026년도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작이 존재가 분명해야 되죠. 내 존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어지는 엿새간의 삶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을 단위로 놓고 볼 때 지금 이 시간 예배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엿새간의 사역의 승패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때 정말 내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으면 엿새는 무너진다는, 혹은 올 한 해 동안의 예배에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나머지의 광야 같은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유혹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또 우리가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흔히 T자 3개 얘기하잖아요. 테스트, 시험, 그리고 트라이얼, 시험, 템테이션, 시험. 테스트 하는 것은 맞나 틀리냐 하는 시험 보는 테스트. 트라이얼은 역경이에요. 역경을 통해 가지고 연단을 하는 거죠. 마침내 연단을 하는 것이 트라이얼이에요. 근데 템테이션은 유혹이라고 얘기하죠. 나를 넘어뜨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건 3번째 템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템테이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어떤 유혹을 받느냐 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크게 되고 싶다. 크게 되고 싶다. 다 같이 크게 되고 싶다. 예,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오늘 내가 손만 대면은 이 천지에 깔려 있는 돌들이 밥이 되었으면 좋겠다. 굶주린 사람들을 전부 다 먹였으면 좋겠다. 나도 먹고 하는 그런 유혹이요. 크게 되고 싶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너는 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냐? 크게 되어라. 만지는 것마다 돈이 되고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어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해요. 크게 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유혹을 받아왔으며 오늘 우리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여러분들이 다 받을 거예요. 크게 되고 싶다. 두 번째는 높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다 같이 높아지고 싶습니다. 예, 이게 유혹의 목소리예요. 높아지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요. 유다의 왕이 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인 미국의 왕이 로마의 왕이 되기를 원해요. 나아가서 천하 만국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왕이 돼.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다. 다른 사람들에게 통제를 하고 지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받고 있는 시험입니다. 높아지고 싶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다. 그런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두가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또한 그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면서도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12군단 더 되는 천군을 내려보낼 수 없을 줄 알았냐. 그런 이때의 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5,000명 내지 6,000명이라고 그래요. 로마의 군단이에요. 똑같은 말을 썼어요. 12군단 더 되는 그 천군, 이 세상에 있는 군대도 강한데 천군 12군단인 기도만 하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개 소대, 일개 군대도 안 내려오셨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도 안 내려왔어요. 그 강한 천군이 아무도 내려와서 예수님을 돕지를 않으셨어요. 세 번째는 유명해지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에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받는 유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유명해지고 싶어요. 인기인이 되고 싶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그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뛰어내리게 되면은, 와, 그야말로 예배를 할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명인이 되고 싶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럼 교회에서도 우리가 헌신을 할 때도
내 이 헌신을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좀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유혹을 받죠. 예. 이 세 가지 유혹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시시각각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끄떡없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안 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시고 그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유혹이라고 그랬잖아요. 템테이션이라고. 육신의 조건, 육신의 한계 아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선 저 돌들 떡을 만들어서 나도 한 입 베어 물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것을 간절하게 속에서 충동을 느끼셨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나가서 정말로 천하 만국을 호령을 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잘 다스렸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갈채를 보내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라도, 시험받는 첫 시간 아니라 마지막 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거기에 뛰어내리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에서 그를 못 박은 사람, 그리고 거기에 몰려온 모든 이 성전 제사장들 혼비백산을 할 겁니다. 온 백성들이 칭송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그 메시아다 하고 모두 인정할 거예요. 근데 피를 흘리면서 그냥 아무 힘없이 돌아가셨어요. 뭡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십자가가 나타나는 건데요, 이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존재가 분명해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뮤즈가 되시면, 그분이 나를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이 내 속에서 내주하신다면은 세상에서 내가 나가면서 크게 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그 유명해지고 싶다 하는 유혹, 우리들이 그야말로 뭐 육신의 막 세포마다 배어 있어요. 이게 되고 싶은 것이 막 우리의 피가 튈 때마다 막 같이 막 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승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목적이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가게 되면은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야.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기도 가운데서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직장에서 인정도 받게 하시고 승진도 하게 하시고 사업도 확장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2026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존재를 앞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시험거리가 돼. 없는 것보다 못해. 내 존재,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나는 참된 예배인인가, 이것이 분명하게 저로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사 맞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분명히 확인하고 오늘로부터 이제 이미 작심 3일은 어제 지났어요. 다시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2020년 새해를,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할까?
존재로부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또한 우리를 힘을 주시며 주께서 주시는 친교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한 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판판히 모든 싸움에 질 것입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드리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분명히 세워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